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피조된 세계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연이든 인간이든 모든 게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완전한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많은 부분에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의 원래 창조된 당시 모습은 풍성했습니다. 너무나 넘쳐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땅이 척박이 된 데는 뭐냐? 바로 인간의 타락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결과로 땅이 원래 아름다움에서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욕심과 욕구가 더해져서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왜곡의 정도는 더 점점 깊어갔습니다. 오늘 기후 위기가 전 세계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따지고 보면 인간 때문에 땅이 고통을 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땅도 처음 창조의 아름다운 것과는 일정 부분 거리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양육강식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창조된 세계는 이토록 잔인한 양육강식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이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습니다. 이때 포악한 동물이 있어도 아담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담의 통제 아래 동물들이 서로를 평화롭게 지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상상의 모습이 이사야 11장 6절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로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 속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창조되었던 당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양육 강식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고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의 세계도 인간 타락 이후에 서로 잡아먹고 먹이는 양육 강식의 먹이 사슬이 형성됐던 것입니다. 이젠 그게 자연의 법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참 아름다웠던 모든 모습이 무너지고 왜곡된 모습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31절에 우리 읽었던 심히 좋았다라 말씀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참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전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회복하고 완성해 나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창세기 1장 31절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심히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의 왜곡이 인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해결 방안의 시작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점에서 차기를 갖춘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점이지 완성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구속이라는 전제 위에서 우리는 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뭐냐? 바로 사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진정 여러분 파라다이스 세계를 이루어나가는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되어가는 참으로 복된 은혜의 축복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을 회복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참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자연이 많이 왜곡됐습니다. 그럼에도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요. 인공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드신 원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 신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온 땅이 주를 풍성함으로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뭐냐? 다 풍성하고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 땅에 풍성함이 가득 넘친다는 건 뭐냐? 자연에 있으면 창조의 숨결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체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의 하나님은 모습과 숨결이 충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자연계시라고, 자연계시다. 이 말씀을 신약적 용어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며 알게 하신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동행하고 그 자연 계시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좋다, 심히 좋았다, 이걸 회복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뭐냐? 우리는 가능한 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창조 때의 그 비교는 안 되다 할지라도 지금 밖에 나가면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과 숨길이 가장 진하게 느껴지는 곳이에요. 요즘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서 힐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숨결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능력, 힐링의 역사가 누구냐? 자연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연에 해파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자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가 넘쳐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의 파라에서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뭐냐? 우리는 가능한 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어쩔 수 없이 가공하여 삽니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불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내 뜻대로 자연을 회방하고 해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역으로 본다면 이 자연은 하나님의 숨길이 있기 때문에 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파된 자연 속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느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줬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길이 나의 욕심 때문에 사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만든 참 아름다움을 느끼는 믿음의 자가 됐을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내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지 못할 때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자연도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그냥 꽃이 있어도 쥐어 뜯어 부르고 싶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점령하게 되면 꽃 한 송이도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지 몰라요. 그게 성령 받고 나니까 제 자신도 그러더라고요. 길가에 피어있는 여러분 조그만 질경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그 섬세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자연 속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자연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크게 말하면 우리에게 자연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회파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파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처럼 이 자연이 회파되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자연 최고의 축복을 누리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통하여 참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집이라고 명령하시면서 교회는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추종했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저희라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 같다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그래 좋다. 그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야 내 말이 맞다. 참으로 내가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 이름을 베드로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자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교회는 바로 내 교회를 하셨고 당신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 바로 주님께 직접 세우셨으니 주님이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회복되는 지혜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 교회처럼 내가 직분이 좋다고 내 교회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누구냐? 주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다 보호하고 여러분 가꾸고 아름답게 나갈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가 정치적으로 치우쳐 일방적으로 정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지역사회에서 이권 개입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다는 걸 보면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맡긴 교회를 회복하는 은총과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교회를 주님께 세우셨다는 거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끊임 고백하고 선포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게 하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비하고,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 나가는 걸 통하여 우리는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중에 가장 극한 이단이 누군지 압니까? 무교회주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냐? 교회가 무교회가 되다 보니까 예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찬송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강한 이단적인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아름다운 회복하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줬던 이 교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뜨다가 주신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친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었을 때 교회는 왕성하게 되고 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교회였죠. 복음이 들어와도 여러분, 그 복음을 방해해서 온갖 순교와 어려움을 다 당했던 것입니다. 목 잘림을 당하게 되고 불에 태우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고 엄청난, 여러분, 이 내적 정세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들 왔을 때, 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그들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여러분, 이만큼 이런 왕성한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선교사가 과연 뭐 큰 교회, 뭐 대단한 교회, 엄청난 체벌 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몇십 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오게 되고, 여기도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와 이민족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만큼 발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탄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회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악한 영이 절대로 틈타서는 안 돼요.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공동회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십시오. 힘이 좋았더라. 가정의 힘이 좋았더라.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만드는 건 참 아름답죠. 자연이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바로 가정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매일을 창조하시면서 그 만드신 거 볼 때마다 아까 말했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8절 몇 절인가, 제가 28절 말씀 보면,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가정의 축복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지금까지 말씀했던 다 그 모습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 좋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가 좋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게, 여자를 만들고 그 뼈에 살을 붙여서 하와라는 아담의 아내를 만들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워진 것이 뭐냐? 바로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가정인, 보기가 바로 아담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정을 만드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만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런 참 아름다운 회복을 모습은 뭐냐? 바로 가정을 통하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인할 수 있는 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어른이 있고 아랫사람이다. 이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8장 22절 말씀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말씀. 이는 남편의 입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역시 남편을 얻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이냐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 있는 남편, 믿음 있는 아내를 얻는 자가 복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도 가정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도 관계도 가정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정을 세우는 이 축복의 개념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그 몸에 지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 한 몸과 한 가정이고 한 가정도 모든 지체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를 얘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줬어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 기뻐하고 그러면 내가 복 있다고 말씀. 그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보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성을 말씀해 주는 거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가정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세계 아름답고 주님 원래 우리에게 자연 계시했던 이 모든 형동체가 행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도 말라.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인간적 사회적 관계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이 되면 그래도 가정을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고 서로 안부하고 세배하고 설날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 살 때 시골에 한번 가려고 보면 통일 열차를 타면 8시간 9시간까지 순천까지 가야 돼요. 밤새도록 콧구멍이 새카매갖고 내립니다. 거기서 버스 타고 또 2시간을 더 걸어가요. 그 10시간 이상을 가야 여러분 명절로 새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좋다고 조금 더 불편하지 않고 여러분 다니세요. 조금 좀 세월이 지나가니까 고속버스가 있는데 고속버스에는 광주까지 몇 시간 걸리냐? 4시간 딱 걸려. 거기서 또 시외버스 타고 나가 2시간 반 걸려. 그러면 6시 반 걸려서 나 혼자 갑니까? 아내 데리고 가죠. 그러면 아내는 시집이 별로 안 좋아. 누구도 다 마찬가지야. 시집, 우리 며느리도 시집 좋아하는 사람 없어. 여러분 가면 불편한 거야. 하여튼 딸은 친정집 가면 좋은데 시집이 가면 불편한 거예요. 어디든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즐거워요. 막 그렇게 즐겁어. 그런데 아내는 막 가다가 멀미하고 토하고 그냥 왜 가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가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둑거리 가지고 아이들도 여러분 가다가 뭐 그냥 갑니까? 하다가 뭐 오줌 싼다, 똥 싼다 하지 또 그 기저귀 깔아줘야지 뭐야지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갑니다. 그래서 가서 저라고 또 하루 만에 얼렁뚱이 나와야 돼. 여러분 그러지만 그 설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뭐냐? 가정 회복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아 이렇게 멀리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열매가 가정은 나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아버지가 무슨 필요, 어머니가 무슨 필요, 동생이 무슨 필요, 형이 무슨 필요냐? 내가 배우면 중요한데. 그래 여러분 가정 회복 뭐냐? 설날이라도 세배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걸 좋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고 더 좋은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절에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얘기하고 가족이 하나 되고 화합되는 은총과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지속하고 회복해 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워집니다. 자연에서 여러분 숨결을 힐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회복의 축복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참 아름다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